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설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적용을 권면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권면과 또한 교리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이게 1절,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해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였고, 이 3장에서는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분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였다. 동일하게 둘 다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영광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지만 하나님 백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인도자이면서 하나님 백성의 인도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건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보다 건축가가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처럼 모세보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훨씬 탁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다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종과 아들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랑스러운 소망을 끝까지 이제 붙잡아야 된다. 이 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고, 또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위대한 모세보다 훨씬 큰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확신과 자랑스러운 소망을 붙잡지 않고 그걸 꽉 붙잡으라 그랬는데 그걸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반역하고 시험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반역하고 시험했다 하는데, 우리 시편에서 보면 이 반역했다라는 게 무리빠라고 돼 있고, 그 시험했다라는 것은 맞사. 이게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고
시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무리빠, 아니 마사라 그러고 반역했다 그래가지고 무리빠다 이렇게 이제 지명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지명의 뜻 자체가 반역하고 또 시험이란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그 지명 이름을 빼버리고 반역과 시험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세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혹은 처음 나올 때 어린 아이들, 그들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서로 피차 너희가 권면을 해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확신을 꼭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도록 서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속임수가 너무나 은밀하고 치밀하여서 이렇게 서로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모두가 엎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14절 말씀입니다. 자,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처음에 듣고 믿고 확신한 그게 뭐예요? 복음의 복음, 그죠?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굳게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굵은 글씨로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편지, 로마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냥 로마에 사는 아무에게나 다 읽으라고 편지를 썼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당연히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죠? 복음을 이미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말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만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받았고 믿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붙들어야 될
것으로서의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거는 처음에 듣고 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들을 더 풍성히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될 거는 복음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나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구나,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온 이제 성도들은 사실은 어떤 감격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작은 어떤 이제 말씀을 보다 깨달음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은 혹 있을지 몰라도 아주 결정적인 없는데, 예수님을 아예 안 믿다가 갑자기 어떤 뭐 전도나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 강렬한 첫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 그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굉장히 불같이 타오른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사람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식어버렸어요.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뭐 사실 그렇죠. 모든 이제 결혼한 사람, 신부 신랑이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붙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해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빈약하죠. 빈약한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그것이 떨어진 줄 보고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더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교회 생활과 봉사와 교제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증폭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된다,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 참 잘 믿었는데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 핍박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돌아서 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신앙의 파산에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다루는 배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 때, 오래 하면서 한번 보시면 신앙생활 처음에 같이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사라진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성경인 것이 그런 요소예요.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도중에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도중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확신했던 그 복음, 처음 사랑,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하게 놓아버리면 탈락할 수 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밑에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굴복시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갈라놓은 홍해를 그들의 발로 직접 밟고 건넜습니다. 그들은 새벽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받았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대단한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들의 시작은 창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돼요? 미약해졌어요.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건 익숙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였어요. 시작은 너무 창대했어요. 그죠? 그들의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게 경험이 됐다고. 근데 그 나중은 어떻게 돼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나중은 심히 미약해져 버린 것이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중간에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맞았던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참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참여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언가를 함께 참여하는,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공유하느냐? 자,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로 들어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2장 10절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너희는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함께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1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자, 15절은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95편 7, 8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인용한 시편 95편 7, 8절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오늘, 이 오늘이란 말이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오늘을 강조를 했는데, 이 오늘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이라고 썼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딱 그 오늘이었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오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이에요. 오늘. 신앙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그랬죠. 오늘이에요.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처럼 단단히 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로를 샀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처럼 부드러움, 사람의 이제 이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이 딱딱하지 않죠.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새 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굳은 마음,
이게 단단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게 이 돌처럼 단단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돌처럼 마음을 단단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종이 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 들으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 감명 받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이제 아주 얕은 정도에서 감동을 받거나 참 좋다 뭐 이 정도의 일 뿐이지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셔서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맺어진 새 언약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세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근데 성령님은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뭐라고 할까요? 도구라고 할까요?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체에 아직 남아있는 죄된 본성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 읽기를 대해 관심 없고 뭐 설교 말씀 듣는 거에 관심이 없고 멀리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통상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그냥 주권적으로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늘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하면 어디 또 산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야지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인 성령의 사역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의지가 흔들릴 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또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다. 어떤 형편에서 그죠? 되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딱 온다 할 때 그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있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인용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까지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질문하고 답하고 그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질문을 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요. 답은 뭐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이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후에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구원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면 참 우리가 이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중에 한 개만 우리가 봐도 평생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 같은데, 애굽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저 앞에 도림천이라도 갈라지는 거 한번 보면 아마 평생 예수 잘 믿을 텐데, 그죠? 근데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고 그거 건너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잖아요.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죠? 우리는 쿠팡 배송, 새벽 배송만 해도 감격이 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매일 온다고 그런다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냐, 그죠? 이 감격되겠냐고요. 평생 예수 잘 믿을 텐데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 반역했다. 그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보면서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한가?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 하나도 경험한 적은 없죠. 그죠? 10가지 재앙도 본 적도 없고, 홍해를 지난 적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극적인 역사를 우린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이 사건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사예요. 그리고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 역사는,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의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과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아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희미한 약속으로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세대들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들과 못지않다, 오히려 훨씬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얘기를 보면서 참 한심한 백성들, 참 못된 사람들, 이렇게만 비난하고 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자신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든 것처럼, 물론 우리가 명백하게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우리의 반면교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반역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질문하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40년은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경험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9절 말씀, 우리 3장 9절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9절이 은혜의 시간이,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만나 주시죠. 반석에서 이제 물 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낮과 밤으로 항상 인도하시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죠.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죠? 은혜, 하나님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은혜의 시간이었어. 자,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탈바꿔 버려요? 진노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진노의 시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 여기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노하셨다, 이 말은 좀 더 강렬한 단어예요. 뭐냐면 막 어떤 음식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하도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죠. 뭐 항상 먹어도 맛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질리는데, 근데 별로 맛 없는 건데도 계속 먹어야 돼서 한다면 너무너무 질릴 거 아닙니까? 질리면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현이에요, 질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야, 너 질린다. 또 혐오스러우면, 막 더러운 거 있잖아요. 끔찍한 걸, 더러운 것을 보고 막 얼굴이 바로 찡그러지는 그런 혐오한다, 이런 의미, 그죠? 그래서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겹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진노가, 그러니까 화가 뭐 머리끝까지 났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질리고, 왜냐하면 계속 반역을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민수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으시는가 할 정도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모세에게 대들어요. 이 모세에게 대드는 건 결국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 특히 이제 무슨 회장님들이시나 구역장님들은 민수기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참 말 안 듣는다, 우리 회원들 정말 말 안 듣고, 그죠? 구역원들 정말 말 안 듣는다, 이럴 때 민수기를 보면 위로가 돼요. 난 모세보다는 낫구나.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질렸다, 그래, 질렸다. 너희 너무 혐오스럽다. 그래서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역겨워하셨어요. 결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대신 그들은 비참한 광야에서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되는지 모르죠.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히브리서 기자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답은 이렇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한 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 맹세는 사람의 맹세와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맹세를 보증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손조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그랬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맹세를 변경하십니다. 변경하세요. 처음과 정반대로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 때문인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가 있죠? 맹세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맹세하니까 하나님 변덕이 심하신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한 질문과 답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요. 결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졌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구별은 되지만 절대 이 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참된 신앙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배교의 핵심에는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멸시 등도 배교의 원인이지만, 그죠? 하지만 그 핵심에는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배교의 근본적 원인은 이 불신앙에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것은 떡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거나 적들의 공격이 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과 그로 인한 불순종이 그들이 실패하고 배교한 핵심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죠. 그죠? 경제적 어려움도,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혹은 자신의 성향, 그죠? 중심적인 성향으로 내가 사람 만나기 싫어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기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은요,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듣는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혼자만 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서로 권면하여서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죠. 그 안식을 향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단순간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 어떤 뭐 신비로운 일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매일매일이 쌓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쓴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의지하는, 그걸 이제 표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치우친 면들이 있었죠. 뭔가 성령의 특별한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이 확 좋아져 가지고, 그죠? 막 죄도 이제 더 안 짓고 막 거룩해져 가지고 막 천사처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 오늘이 쌓여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 힘있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애쓰며 살아갈 때 그 오늘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더 힘있게 전진해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어떤 대단한 신앙 경험이나 신비한 일,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그 오늘이 매일매일 쌓인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위대한 경험을 또한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들의 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서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우리가 다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길로 가지 않고 늘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안식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